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1일 일요일 연중제 6주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레위기 17에서 26이 아니죠, 그죠? 성결법전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복음이 나병한 자이기 때문에 일독서가 연결이 됩니다. 항상. 주일날 일독서는 복음하고 연결이 된다. 이독서는 그냥 이독서대로 쭉 나갑니다. 이독서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난주에 이독서, 이번 주도 이독서 이렇게 쭉 나가요. 자, 일독서는 근데 바뀌죠. 지난주는 욥기 했죠. 욥기. 오늘은 레위기.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제가 나병 선언을 해야 되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분리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화답성은 시편 32편. 복되어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으니. 죄사함 받으니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시편 32편. 이 독서는 지난주도 고린도 1서, 이번 주도 고린도 1서, 다음 주도 고린도 1서, 연중주간이라면 쭉 그냥. 그래서 이 독서는 그냥 혼자 그대로 쭉 나가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없죠. 복음대로 마르코 복음으로 쭉 나갑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40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스승님이 원하시면 제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되시오. 그러자 나병이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루르드 성모님 축일 나병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실까요?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이 나오니까 레위기에 어디쯤 있는지, 오경에서 어디쯤인지를 한번 볼까요? 자, 구경의 구조에서 마이너스 750년쯤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가들이 4번 신명기 법전을 편집했습니다. 북왕국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이 750년경에 편집됐는데 721년에 망해요. 30년 후에. 그래서 이 신명기 법전을 아시리아로 합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놨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100년 후에 이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으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작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 5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고, 요거를 쓴 사람들을 개혁가들인데 신명기 신학자라고 합니다. 자, 요 신명기 역사서가 편집된 다음에 약 100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묵상을 쳐서 200년 쯤에 이제 요 앞부분이 붙게 돼요. 그 중에 3개가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다.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그런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를 신명기 앞에 붙일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문헌전승과 구전전승을 참고했다. 그래서 탈출전승, 시나이전승, 광야전승, 또 쪼가리로 내려온 계약법전, 그리고 515년 이후 성결법전, 요런 것들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 400년이니까 515년,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제2성전이 지어집니다. 여기 맨 마지막. 그래서 이 성결법전은 아마도 물론 레위 이렇게 완성된 건 아니지만 예, 정결하기 위한 어떠한 전승들이 쭉 내려왔겠죠. 그거가 나중에 제2성전이 지어지면서 성결법전이 최종적으로 편집되었을 거예요. 예. 이 계약법전은 아마 솔로몬 그때쯤 돼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는 신명기 법전보다는 더 위죠, 그죠? 근데 어쨌든 쪼가리로 내려왔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가 편집된 다음에 한 550이니까 한 70년 정도, 50년, 70년 지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구상이 되고, 이것이 된 다음에 약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전승들을 모아서 8경을 만듭니다. 8경.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근데 이 레위기가 어디냐면 레위기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시나이 전승 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이 전승은 탈출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뭐가 있어요?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나이 전승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나이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거죠. 내용상으로는 시나이로 오라. 네? 예. 그 전에 이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서 이쪽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내오라. 그래서 이끌어내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 시나이로 16, 17, 18 16, 17, 18 여기로 오라. 그래서 19장 다 거기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꽁꽁꽁꽁 내리시는 거죠. 내용상으로. 그래서 그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탈출기 19장 1절부터 해가지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자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요게 들어가 있다. 그 중에 오늘 독서가 여기 들어있다. 레위기. 자, 그래서 레위기. 그래서 이 레위기는 내일은 휴강이고요. 다음 주에 탈출기. 그 다음 주에 레위기. 그 다음 주에 민수기. 그 다음 주에 신명기. 3월 달쯤에. 그 다음에 창세기.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월 달에는 신명기, 창세기 한 다음에 5경 종합을 하고 역대기 역사서, 후기 역사서 이렇게 쭉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레위기가 어디가 있나? 요쯤 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죠? 레위기. 예. 그래서 그 레위기 내용상으로 옳다는 거예요. 오늘 독서가 레위기 13장. 사람들이 생긴 악성 피부병.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주님이 계속 모세와 아론에게 쭉 계속 말씀하셔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서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네? 사제에게 데려가야 된다.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야 된다. 사제는 병을 살펴봐야 된다. 사제는 의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왜 사제에게 데려간다? 제물을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사람으로 선언한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야 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공동체 밖에 살아야 한다. 나을 때까지. 그래서 이때는
내용상으로는 마이너스 1250년쯤이지만 편집된 거는 바빌론 유배나 유배 이후죠. 그죠? 바빌론 유배 이후에 500년 정도에 이것이 이제 편집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00년 정도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다. 그러면 왜 병이 걸렸는가가 아니라 죄를 졌구나. 하나님께. 하느님이 병을 내리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이 걸렸고, 병이 나오면 죄사함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요렇게. 누가 판단한다? 사제가 판단한다. 사제가. 그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병을 파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경의 구조, 더 넓게는 구경의 구조,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하는구나. 내용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1250년 사건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뒤에서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한 550, 500년 요때쯤 돼서 쓰인 거다. 편집되었다. 많은 전승들, 문헌전승, 구전전승, 여러 자료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붙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창세기를 나중에 붙인다. 자, 그러면 화답성은 시편 32편, 시편 32편 미세레레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으시는 분들은 시간 날 때 6편, 32편, 38, 50일은 유명하죠. 그죠? 50일은 다 외우고 계시죠? 6, 32, 38, 51, 102, 130, 143. 여기 미세레레니까 미세레레가 몇 개야? 7개 나옵니다. 7개. 7개를 따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 외우시고 따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계시고, 마음이 우울할 때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미세레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되어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이니.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죄 사함을 받으니다. 복되어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얼에 거짓이 없는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주님께 잘못을 고백드렸더니, 주님 제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주님이야말로 피신처 공경일서를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감싸주신 분이시다. 악인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자애, 헤세드, 사랑이 에워싸리라.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감사 찬미 찬양 들어라. 죄 사함을 받은 이의 행복입니다. 행복. 죄 사함을 받은 이의 행복. 누가 복된 사람이다? 고해 성사 보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런데 현대 가톨릭은 고해 성사 보면 죄 사함을 받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은총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헐뜯는 사람도 있어요. 고해 성사를. 자, 이독서는 고린도일서 10장 11장을 봅니다. 10장 11장. 고린도일서는 그냥 이독서니까 지난주도 고린도일서, 이번 주도 고린도일서, 다음 주 고린도일서, 그 다음 주도 고린도일서 쭉 그렇게 나가니까 꼭 뭐 1독서, 2독서,
복음 이렇게 연결되진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늘 이 독서 내용은 아니지만 성찬례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빵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명일지라도 우리는 같은 빵을 나누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누구나 자기 좋은 것을 찾지 말고 공동체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전례 때 여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미사포를 쓰는 것이다. 주님의 만찬 보겠습니다. 주님의 만찬. 주님께서 전해준 것을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을 이제 전해줍니다. 곧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몸이다. 고린도 1서니까 고린도 1서, 예?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바오로 친서죠. 50, 23, 52, 53, 54. 54년도에 쓴 바오로의 편지 54년. 54년 마르코 복음이 70년이니까 네. 마르코 복음보다 15년 전에 벌써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걸 쓰고 있죠. 예수님께서 빵을 떼우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예, 잔을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계약의 피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새로운 계약.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거기는 똑같아요.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계약의 피다는 마르코하고 마테오고 이 잔은 새 계약의 잔이다. 새 계약의 잔이다는 마르코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1서하고 루카복음 거기에는 새 계약이 나옵니다. 고린도 1서와 고린도 11장과 루카복음에서는 예레미야서 30일 30일이 나오고 마테오하고 마르코 네 군데가 나오는데 요 내용이 네 군데 나와요. 고린도 1서, 마르코, 마테오, 루카. 근데 마테오, 마르코는 계약의 피, 계약의 피, 계약의 피, 탈출기 24장 8절 계약의 피가 나오고 고린도 1서와 루카복음은 새 계약이 나옵니다. 새로운 계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 31은 고린도 1서와 루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탈출기 248, 24장 8절은 마테오 마르코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관한 내용이 빵을 떼어주시면서는 이는 내 몸이다 똑같은데 잔을 돌리시면서 계약의 피냐 새로운 계약이냐 이게 약간 다르다. 어쨌든 우리가 이 전례를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만 전한 건 아니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자, 요게 고린도 1서 11장. 고린도 1서는 11, 13, 15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11, 13, 15. 네, 11 고린도 1서는 11, 13, 15. 11이 왜 중요하다? 요것 때문에. 최후의 만찬. 13 사랑의 계명. 15 부활에 대해서. 자, 그러면 마르코 복음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 1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영성수련하시고 그리고 갈릴리아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복음의 핵심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 나라가 here and now, 현재 여기 왔다.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돌아서라. 하느님을 등진이는 하느님께로 돌아서라. 그것이 회개죠, 회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왔기 때문에 하느님을 등진 인간들은 모두 하느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네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아 또 야고보와 요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카파르나움의 하루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활인데 카파르나움에서 어떻게 사셨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나와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사람들이 이제 직장 다 끝나고 일 다 하고 아픈 사람을 다 데려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한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새벽을 여신다. 예? 예수님도 하느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신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새벽 아직 깜깜한 때예요. 몇 시냐고 내가 전화해 보니까 4시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외딴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여기까지 1번, 2번, 3번, 4번이 카파르나움의 하루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활 내내 하신다. 새벽 4시에 특별히 뭐 문자 안 보내도 당연히 일어나셔서 묵주기도 하셔야 돼요. 3시에 일어나셔. 3시.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일어나셔서 3시 일어나시고 4시면 성부, 성자, 성령, 성모님 그리고 묵주기도를 딱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4시 반에 여기 수업 들어오셔야 되고 네. 자, 그럼 오늘 복음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도움을 청합니다. 네. 나병 환자니까 이제 멀리서 예수님께 이제 도움을 청하겠죠. 스승님 하고자 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 약간 독특하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되시오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바로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말씀하시죠. 사제에게 가라.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재물을 봉헌해라. 재물을 봉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봉헌하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사제에게 재물을 봉헌하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사제에게 재물을 봉헌하지 못하는 존재는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여자, 그리고 병자, 환자, 장애인들은 재물을 봉헌할 수 없다. 재물을 봉헌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어린이는 이제 크면 되니까 12살, 13살 이상의 남자는 재물을 봉헌할 수 있다. 여자들은 재물을 봉헌하지 못한다. 장애우도 그러고 이렇게 병자도. 그래서 병에 걸렸으면 사제에게 가서 병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다 나으면 다시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래서 어떻게
재물을 봉헌한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원래는 참된 신심 32양을 하려고 했지만, 네, 이거는 이제 월요일 날,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 이렇게 많으니까, 네, 원래 주일날 안 했는데 오늘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가면서 월요일 날 수업하는구나. 자, 그래서 월요일 내일까지 아침 방송을 하고요. 화요일부터는 아침 방송하지 않고, 일본에 가서 1번 채널로 계속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1번 채널은 요게 동글뱅이가 1번 채널입니다. 요 까만 게 3번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5번 1, 3, 5. 저는 홀수를 좋아합니다. 홀수 1, 3, 5. 네. 그래서 1번 채널로 계속 일본 아오모리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뭐 소식이 없다 하더라도 하시고,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